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감성과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감성과 은혜 2탄 제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어떤 성령의 바람이 연합 집회를 통해서 또는 각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는데 사실 우리 이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열매 교회가 모여서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대단히 친한 편입니다. 이게 물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친할 수는 없겠지만 100%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마음이 잘 통하고 하자 그러면 같이 마음이 안 맞아도 잘 협조하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집회할 때는 어떤 종류의 부흥사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해도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도 이게 호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 조성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 해도 다른 목사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부흥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일들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일도 많았지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쪽 이제 빌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집회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준다 해서 다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저절로 쓰러졌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좀 밀었습니다. 목사님이 밀었어요. 근데 다 넘어졌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넘어지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우리 큰애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계속 다니면서 특별히 넘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해도 얘는 딱 뻣뻣하게 앉아있으니까 걔만 딱 빼고 다 기도해주게. 그래서 섭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지지 왜 쟤는 저렇게 버티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내가 왜 안 넘어졌냐니까 밀더래. 그 성령의 역사는 미는 게 아니고 저절로 넘어졌는데 자꾸 목사님 푸시를 하니까 나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는 이건 아니다. 목사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이건 아닌가, 저절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민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버텼대요. 그 속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자빠지면 좋은데 안 자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밀었지만 물론 미는 건 사실입니다. 안 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넘어졌는데 밀려서 넘어간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밀었는데도 밀려 넘어지면서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성령님의 역사가 자연스러워야 되지, 밀어 제끼는데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라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인위적이다고 또 치부하자니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동네는요, 좀 특수한 이게 상황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봉사 와가지고 좀 과격하게 영적인 운동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해도 어느 교회 하나 이겨가지고 크게 어떤 목사님도 크게 반발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잘 넘어갑니다, 이상하게.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최고 고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야. 그것도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강해 보이시잖아요, 좀 스타일이.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말 못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해 하면 우리 다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연세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혜 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교회 가서 다 정리해서 다시 이제 자리 잡으니까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에서나 뭐 이 지역도 그럴 수 있지만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런 체험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시험 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휩쓸린다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 빠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가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안 뜨거운데 머리만 잘 들어간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일단 머리가 아무리 잘 들어가도 가슴부터 먼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우면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가슴은 안 뜨거운데 머리만 생각만 가득하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갖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가슴입니다. 신앙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봐도 뜨거워지고, 책을 읽어도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운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가슴이 냉랭하고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헌신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남에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막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다 가슴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가슴이 안 뜨거우면 해놓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아져요. 이거 괜히 했나?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좀 약간 너무 충동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은 감정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상적이고,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순수한 하늘의 열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고 소리와 같았다. 계시록 1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가 나오니까 막 이 소리를 내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검은고 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이 뇌성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가 나오니까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찬송이고 간정이고 정거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와 이게 차이가 뭐냐면, 하늘에서 육체를 벗어나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막힘이 없고 실제 참에 가까운 진실된 감정 표현이 하늘에서는 되는 거예요. 진실되고 참된 표현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미숙하거나 부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충만해야 되지만, 그러나 감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정이 뜨거워지지만, 그러나 감정이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할 정도로 감정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는 너희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바울을 마치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다가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좀 어지럽히니까 금방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곳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행하심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천사처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너희의 즐거웠던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뭐 했습니까? 기뻐서 춤추고 뛰고 파티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잔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던지고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너무너무 환호했습니다. 대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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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바뀐지 아세요? 호산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십자가 금방 호산나가 갑자기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참된 증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제 은혜가 충만해지면 또 체험이 오잖아요. 그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체험이 됩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불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저 같은 사람은 마치 물을 머리에 쏟아 붓는 것 같더라. 저한테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느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20절에 나의 육체가 떨렸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요 힘이 빠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서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떨리고 신음하고 아프고 울고 쓰러지고 하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기독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감정이 뜨거워지고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임재하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기쁨에 넘쳐서 이것을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체험을 만들 수 없죠.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쁨을 느끼고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자기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신 분, 야, 내가 이 체험이 왔는데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테스트해 보신 분, 목사님, 테스트는 무슨 말입니까?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내같이 무지하고 내같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은혜가 온 것만 해도 덕지예요. 그냥 난 무조건 받을래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안 오던 은혜가 갑자기 왔는데 이걸 내가 왜 테스트해? 그냥 받을래요. 제가 실제로요, 들은 이야기인데요, 너무 은혜를,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는데 권사님이었어요. 이제 어떤 지역의 분인데, 다른 지역인데요,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모해가지고 상기도를 따라갔대. 이제 순복음교인들하고 같이, 순복음교인도 아닌데, 그런데 뭘 받았어. 그때부터 안에서 말씀을 하시더래, 그분이. 그건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더래. 그런데 뗄 수가 없더래네. 영을 잘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와, 저렇게 막 나가면, 목사님이 너무 저렇게 막 나가면 막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사모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풍성하게 남아있어. 고민을 마세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잘 좋은 데로 끌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뺏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다 뺏지 않는다. 다 준다.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는 것처럼 됐다고 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믿지 말자. 다 믿지 말자. 다 믿지 말자. 여러분, 자 보세요.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얘기 같은데 잘 들으세요.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요, 황홀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단도 꿈을 꾸게 할 수 있고, 사단도 말씀을 줄 수 있고, 사단도요, 환상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몸이 약해지면 이상하게 영적이 되기 쉬워요. 영적이라는 말 의미가, 이 영이 무슨 영인지는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뇌 이상이 생기면 온갖 비전을 다 봐요. 어떤 분은 뇌 이상이 오니까 우주선이 침략한다고 대보고 막 그래가 저 놀랬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뇌 이상 있는 분이 그러시길래, 그 뇌 이상이 오면 막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저보고, 목사님 무서워요. 왜? 귀신들이 몰려와요. 나 또 그 말 믿었네. 놀래가지고 나도 많이 떨었네.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본다는 게, 꿈을 꾼다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된 비전과 거짓된 환상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거짓된 경험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이제부터 하자, 그 뜻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죠? 그렇죠. 에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체험할 때는요, 말씀과 함께 받았어요. 목사님, 그날 기도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구절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갑자기 너무 달콤하고 즐거웠어요.
저는 기쁨이 가득했고 눈물이 났어요. 나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말씀도, 그런 말씀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함께 주어졌었어요. 왜 속았습니까? 왜 속았어요?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네. 말씀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속은 이유가 뭐예요? 속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된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활용 못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광야에서 산으로, 산에서 성전 꼭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딱 예수님을 세워놓고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으로 이용해서 시험하면서 너무 쉬운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난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합니까? 뭘로 접근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단의 성경 딱 들이대면 우리 약해져, 마음이 약해져.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는데, 그거다 말씀 들이대니까 초라한 우리는 부끄러워지면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절대로 말씀을 들이댄다고 그것이 말씀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제 부흥사님들 와가 부흥회하다가 머리 쓰세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줘.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딱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내가 지금 이제 부흥사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야 그나마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말씀에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니까 말씀을 들이대면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그냥 그나마 좀 위로 주려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갑자기 문득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왔다고, 그 약속 붙들고 평생 산다니까.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런 적 많았잖아요. 저도 많았는데. 자, 그래서 말씀한다고 그걸로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사람들 생각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귀가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마귀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사랑 누가 말했나? 마귀도 말했어요. 사랑 누가 말했냐? 보세요. 짝퉁이 많은데요. 여러분, 짝퉁이 많습니다. 짝퉁을 만들 때는 좋은 거를 모방합니까? 값싸고 흔한 걸 모방해요. 진짜 좋은 건 짝퉁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거에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방해서 마귀가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애도 봐주고 연탄도 갈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단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게 쏘가 넘어가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속지 말라니까. 사랑은 모방이 많고 진짜 사랑이 아닌 짝퉁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거기 끌려가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 남기는 게 하나도 없네. 다 뺏어가네. 사랑 뺏어갔지, 지금 말씀 뺏어갔지, 체험 뺏어갔지, 경험 뺏어갔지, 다 뺏었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속지 맙시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이 포기했느냐? 우리는 간을 빼주는데 그 사람도 눈을 빼줍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부흥사 흉내 내는 건데 안 웃으시네. 재미없나 봐. 나는 부흥사 못할까? 사랑하는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고 절대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경험으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목사님 어떻게 이건 하나님 것이고 이거 아닌 걸 내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마세요.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우리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어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중함입니다. 자, 신중하자. 신중해야 됩니다. 쉽게 감정에 휘둘려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3번 물었어요.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3번 물으면 됩니까? 3번 정도 물으면 될까? 더 손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내 결정은 온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신중하게 물어봤다. 물어보고 결정했다. 그래서 공식을 딱 만들어서 나는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몇 번까지 물어본다. 3번, 7번, 21번, 40번. 이런 숫자 개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교육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몇 년 교육받았어요? 40년. 그 다음 진짜 하나님 일하는 몇 년이에요? 40년, 120년이죠. 우리는 80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교육받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결론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 내냐면요,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가 누구로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일을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임일에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와 같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좀 꿈을 좀 꾸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내가 계시를 받고 뭐 영감을 받고 뭐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확신한다 해서 그것도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워낙 오묘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요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만들어서 자라는지 모릅니다. 마치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잉태돼 가지고 자라서 어떻게 크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는 것도 그와 같아요. 성령의 행하심과 방법과 그 뜻을 우리가 감히 우리 짧은 소경과 영감으로 결단코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연구를 하면서요, 출애굽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신앙이
인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까지 이제 구원의 여정,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을 단계별로 딱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단계다, 5단계다, 막 단계 잘 만들잖아요. 그죠? 10단계다 그러면서.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그런 도표나 스텝을, 과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표준이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불긴 불었어요. 느낌 받았습니다. 느꼈어요. 뜨거운 바람 오면 뜨거워졌고 찬바람 오면 차웠습니다. 어떨 때는 시원했고 어떨 때는 뜨거웠어요. 그렇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경험과 체험의 기초에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제가 그냥 대충 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체험과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비전, 환상, 꿈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면 나중에는요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체험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그 다음은 더 생겨와야 돼요. 오늘은 가랑비 받았으면 내일은 소나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자꾸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나중에는 더 많이 보려고, 더 많이 느끼려고,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는 순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져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이용하고 몸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표현되고 나올 때 분명히 뭡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나 관심의 초점을 결코 경험이나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다 두면 안 돼,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럼 누가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신앙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이렇더라. 제가 얼마나 그래 왔습니까? 제가 많이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좋아하고 경험을 좋아하는 저뿐 아니고 체험과 경험과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전부 중심은 자기 중심적이고 저지멘탈해집니다. 판단하려고 하고요. 마음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딱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뭘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느꼈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도 못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확신이 충만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막 경건하게 살고 막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르게 살았으니까 바리새인.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룩한 행위,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도 안 하면서 이런 말하면 괜히 또 금식도 안 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도 못 믿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확신한다. 하나님 도와줄 믿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세리는 성전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리가 기도할 때 확신 있게 기도했어요? 불안하게 기도했어요? 확신했습니까? 뭘 확신했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일
노옴입니다. 제가 죽일 여인입니다 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리가 당시 이사였나? 남자지. 노옴이네. 하여튼 이 죽일 이 죄인이 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전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못 믿어요. 왜?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개취급 받을 때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안 돼. 불안해. 그래도 가가지고 주여,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지푸라기 아니고 뭐죠? 부스러기도 먹는데 나도 한 부스러기 달라고 확신 없이 부스러기라도 플리즈. 근데 그 여인의 딸은 고침받았습니다.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기준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본 꿈, 내가 본 환상, 내가 하는 금식,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경건 생활, 요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요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절대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다냐? 오직 어디 두냐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은 오직 주님입니다. 자,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만큼 이제 뭐 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 성격도 좀 많이 순화되고 죄도 덜 짓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이제 남한테 좀 대하는 태도도 바뀐 것 같아라고 이제 하고 드디어 내가 좀 되나 보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오겠어요? 시험이 바로 와버려요. 근본을 확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 어디로 가? 오직 뭐만 보게? 하나님만 보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여. 예수 믿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있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네. 금식 좀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시형이 되기 시작해요. 여보, 왜 기도 안 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일은 우리 집은 거의 없어요.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지 모르죠. 목사님 오늘 안 나왔네. 뭐 안 나오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얼굴 빨개지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절대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이렇게 분열을 일으킵니까? 이게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것, 느낀 것, 본 것 이런 걸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되 은혜 주님, 기도하다가 진짜 변화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요 여러분, 그럼 이거 뭐 똑같잖아. 이거 나 열심히 하나 뭐 안 하나 다른 사람 똑같으면 나는 뭐가 이게 은혜가 되나 싶지만 이게 가장 안전해.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저는 아무 신경 안 써요. 전혀 여러분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게 더 행복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롭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잘하시면 돼요. 이웃이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보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닫고, 내가 전에 정말 뭘 모르고 까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티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표현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좀 이렇게 머리가 빡빡 돌아가는 사람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누군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딱 앉았는데 박우모산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뭐 참석했다나 했는데 한 명이 막 은혜를 받고 우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죠. 와, 내가 설교했는데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아. 이러면서 좀 울어주세요. 근데 영준을 가보면 자기 아무리 울려도 눈물이 안 나오네. 속이 막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데, 이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이 이렇게 민감하게, 은혜가 조금만 와도 막 은혜가 1밖에 안 하는데 표현은 100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걔가 은혜를 덜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이것은 감추어진 만나로 취급하세요. 감추어진 만나는 왜 감추어놓은 만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는 최고 좋은 고기와 예물들, 최고 좋은 거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게 제일 좋은 거 가져오니까 처음 익은 거 제일 좋은 거 가져오면 제일 좋은 거 어디서 먹어야 돼요?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면 이건 거룩하게 취급해야 돼요. 이걸 잘못 다루고 잘못 먹으면, 먹는다는 게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인조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되 거룩하게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즐기고 잘못 말하고 잘못 표현하고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더라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빛과 소금이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많이 이제 받은다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애티튜드나 태도,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친구처럼 편안해야 돼요. 누굴 대할 때, 이게 대할 때,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편안하게. comfortable.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편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누굴 대해보면,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누굴 대했는데, 참 편안하다. 푸근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합니다. 친구가 지금 편안하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많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할 때 보면은 말하는 투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을 대하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합니다. 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이게 참 행동 잘못하면 안 된다. 그냥 평범하게 친구처럼 편안해야 되는데 괜히 특별한 짓 하고 자꾸 말을 하고 뭐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이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과거를 쫙 돌이켜보니까 정말 맞아요. 제가 또 이 아이디어도 뭐 제가 만든 애가 아니고 제가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했는데 이미 선배들이 다 겪고 경험하고 깨닫고 넘어간 것들입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 미국에 은혜의 물길이 넘치고 부흥이 되고 교회 체험을 많이 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거룩하게 잘못 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로 깨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편안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 괜히 특별한 말 하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뭐예요? 어떤 부분에 한쪽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 한쪽만. 그래서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뷰할 때 테스트할 때 뭘 테스트하냐면 이 사람이 prejudice, 편견이 있는 사람인가, 밸런스 된 사람, 좀 밸런스, 생각하는 자체가 밸런스가 있는 사람인가, 또 편안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인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이걸 다 테스트해요. 이 사람의 인생을 체크할 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편안한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쉽게 결정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신중하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점과 행동,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행동을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거 뭐 점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훈련,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훈련, 만나고 접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주어집니다. 잘 만나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다가 복이 되는데 누굴 만나가 꼬이면 그 하나 꼬인 것 때문에 더 꼬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누굴 만나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다, 참 겸손하다, 착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막 성경 구절 우리가 어떤 들이대면서 막 푸시하지 말고 막 성령의 금을 막 휘두르지 말고 봤다 들었다 하지 말고, 그러면 괜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잖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편견 없이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